오늘의 말씀은 몸의 예배, 몸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Worship of Bodies, 그런 뜻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느 한 순간의 영광, 찰나의 감성, 그런 것들만 추구한다면 자칫 아편 신앙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예전적 예배에만 머물지 말고 전 생애에 걸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예배를 마치고 지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다 뭐다? 예배다. 그것이 바로 몸의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의 예배야말로 성경이 제시하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예배가 왜 영적 예배가 되는지 그 성경적 원리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신 엿새 후에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신 이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을 일명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평상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 높은 산에서 변형되셨는데 어떻게 변형되셨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반응, 특히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는가 하면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변형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담소를 나누는 그런 장면도 목격했기 때문에 이야,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여기서 덧붙일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 주님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럴 것이 그 어떤 영광의 순간이라든지 광채의 그 찰나, 그 찰나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겠죠.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빛으로 변형된 그 몸을 다시 평상의 몸으로 변형되셔가지고 제자들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일상이 남아있죠. 일상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남겨져 있고 십자가의 고난이 남겨져 있고 제자들도 역시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 변화산에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살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 이 퍼포먼스를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왜 보여주셨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놀라운 분이시라고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역시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성부 하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말할 때에, 이 말할 때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아의 말씀을, 임마누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말씀은 십자가로 가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셋을 짓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21절 이후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떤 안온함, 어떤 환상적인 영광의 찰나, 어떤 신앙의 그 엑스타시, 그 어떤 절정,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주님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여주셨더라도 주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야 누가 산다? 우리가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안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변조할 수 없는 현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이것이 진실한 예배요. 아주 적절하고 합당한 예배다. 그런 말씀을 하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이요? 몸을 드리는 것이, 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에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여 주시는 것이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고요? 왜 천국이 아니죠?
거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것이. 우리는 이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책임 영역입니다. 우리는 미워하기가 쉬울까요?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우리의 근성은 미워해야 아드레날린이 뿜뿜하고, 우리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누구를 막 때려잡아야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씹어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이 맞지가 않은 겁니다. 순간은 시원할지라도 시원스럽죠. 찝찝한 거죠. 이게 맞나? 이래서는 안 될 텐데.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천국이 되도록 우리가 책임 영역에서 서로가 서로를 노력해야 되고, 미운 감정이 생길 때에 순간 미우면 욕을 하세요. 실컷 욕하고 진짜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주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시각, 긍휼의 심정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드린 몸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윗이 드린 몸의 예배는 뭘까? 다윗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성전 중심의 예배를 갈구하였고, 그것을 충만하게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6편 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 주의 전, 주의 장, 주의 제단, 그죠? 소위 오늘날 치면 예배당이죠. 고상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랑했던 이 다윗이 그 고상함만을 맛볼 수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이 몸으로 드린 예배는 무엇이었을까? 노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국을 합니다. 다윗이 쫓김을 당해가지고, 추격을 당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사무엘하 21장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국을 하는 거예요.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떡 5덩이 가지고 자기와 함께하는 이 병사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른 건 없고 진설병만 남았는데 이걸 드리겠다. 원래 다윗이 그 진설병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교감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먹었을 때 율법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상세한 기록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런 맥락을 행간 읽기로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몸으로 드린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보존하려고 적장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땅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이제 다윗을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아주 물먹이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춤추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하며 수염이 길러졌겠죠. 그래서 침이 수염에 쭉 흐르며 대문에 이래 그런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다윗의 현실입니다.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떡을 달라고 구걸한 것처럼 적의 진영에 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망명을 하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했습니다. 자, 뭡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이 뭡니까? 마음이 원통하고 빚을 지고 환난을 당하고 이것이 그들의 몸의 예배였고 삶을 통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것들이 지나가서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어도 또 아들내미한테 또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의 아름다운 지점만이 어떤 신앙상 유효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만 다윗의 신앙에 유효한 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름대로 어떤 간증거리가 있을 것이고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격할 수도 있고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신비로운 것들을 가지고 자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거나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어떤 유효한 능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신비로운 어떤 체험적인 기술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시도하는 그런 것들에 하나님은 동조하지 아니하신다. 그것들을 교묘하게 타고 들어가지고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크게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랬죠. 저도 하늘에 구름을 날리고 비를 날리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을 내려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이끌어 주신 것은 네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말씀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둘째요. 그렇게 사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 돈이 안 되고 진짜 권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저를 알아줍니까? 저를 알아주면 택배 업계밖에 없어요. 물건 하나 내려올 때마다 목사님, 예, 목사님. 하루 저는 물건 200개 넣으면 200번 목사님 소리를 듣게 돼요. 그저께 만났던 그분들 있죠. 네. 맥도날드에서. 네. 그분이 그렇게 내한테 하루에 100번씩 200번씩. 참고로 그분들은 자녀는 교회 보내고 그들은 절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볼 때 다윗의 삶은 의도치 않게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결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는 안온하고 편안하고 좋고 막 웅짝거리고 늘 잔치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질병과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어떤 다툼이 있고.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 잘못된 죄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하루에 기분이 12번도 바뀌어요. 안 그래요? 아침에 굉장히 좋게 출발했다가도 뭐 점심 때쯤 내가 축 처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하나님이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신앙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억지로라도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결을 같이 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 늘상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누리고 사실 뿐인데 왜 여기에 내려오신다는 거죠? 왜 내려오셔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신다는 거지? 왜 사서 고생을 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럼 사랑이 뭔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고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대체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힘들 때 그냥 짜증만 내지 마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줄리아 자꾸 운다고 그래. 울 때 같이 우세요. 주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키워야지. 이 새끼가 왜 자꾸 짜증내 산다, 왜 울어 산다 이러지 말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하영이를 생각하면서 꽃 한 송이를 꺾어서 로맨틱한. 과거에 무지막지하게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거, 영어 공부만 한다고 푸시했던 거, 그런 거 회개하면서 너무 미안하고. 아무튼 신명기적인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몸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은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진멸 전쟁을 하면서 그 진멸 전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퍼니쉬.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땅에 들어가는 이유로서 이스라엘은 쫓겨나는 족속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가나안 더럽혀진 더러운 땅 가나안 땅이 비록 약속의 땅이기는 하나 그곳에서 너희도 더럽혀져서는 안 되고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 본문을 이 결론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본문은 이 약속의 땅의 환경이 에덴 동산과 같이 아니하고 사탄이 엄습한 땅이고 그 사탄의 졸개들이 활개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선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미 읽었죠. 이 말씀은 한번 읽음으로써 바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별도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첨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공궁하고 비난하는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죠? 당연하죠. 학대하지 말라. 못 살고 힘없다라고 무시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 냈는데 하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바쁜데 자꾸 불러서 대지 말고 벨 팍 눌러 대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품삯을 예전에 창원공단에서 제가 알바할 때 월급을 항상 딜레이 해가지고 다음 달 초에 줘. 25일 날 월급이면 다음 달 초에 줘. 월 31일 날 주든지 월 말에 주든지 항상 딜레이 해요. 그 차익은 뭐냐? 몇 푼 돼도 안 하는 그 차익 남기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직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장이. 그때 그것이 관행처럼 퍼져 있어. 많이 좋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지금 요즘 그랬다가는 아웃입니다. 사장. 그리고 아주 최저시급 이렇게 좀 올려준 것도 문재인 대통령님께 참 감사하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기업들은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그게 근성입니다. 아직도 지금 노조가 센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돈 한 10원, 20원만 더 올려줘도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해주고 다 착자고 연말에 이익 낸 거 이렇게 보면 수조 원을 이익을 보고 아버지는 그 자식들 16절 보면은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좌제가 안 된다는 거죠. 각자의 인생은 각자 하나님 앞에 개별적인 인격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다 합지 말라.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인간의 근성이 자꾸 갑질하려고 약한 사람 더 괴롭히고 19절에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흘렸던 그런 곡식단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싸그리 가져오지 말고 좀 흘려놔둬라. 새가 묻든지 짐승이 묻든지 이웃에 누가 좀 힘든 사람이 주워서 이렇게 먹든지 한다. 이 10절에 보면 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나무에 열매 딸 때 싸그리 따지 마세요. 몇 개나 남겨두십시오. 새가 와서 먹습니다. 까마귀도 와서 먹고 까치도 먹고 그리고 까치보다 좀 작은데 그런 새들도 먹고 그리고 저는 관상용으로도 남겨뒀습니다.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네가 항상 죄에 얽매여 있었던 점을 잊지 말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내가 언제부터 잘났는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조금 전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이 영혼 선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영혼 선상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의 유언을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요셉은 무엇을 꿈꾸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내가 비록 여기서 묻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올라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것을 다지고
유언으로 난 다짐 해라. 요즘으로 지금 공정인 거죠. 변호사 공정한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공정한 거예요. 이겁니다. 이 시각입니다. 내가 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 역사에 내 해월에도 같이 동참하고 편성한다. 내 영혼을 거기에 몰입시킨다. 거기에 동참시킨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슬픔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거든 울고만 있지 말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아빠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달라. 이것이 제 유언입니다. 그래서 때로 아픈 것도 유익하다. 때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탕탕거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 선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시선은 영혼으로 고정시켜 놓지만 우리는 몸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압니다. 이 몸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고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 선상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편성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420장 찬송